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6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세계 각국을 보게 되면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민족들을 크게 세 부류의 인종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백인종, 또 하나는 황인종, 또 하나는 흑인종, 이렇게 세 인종으로 나눕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을 보게 되면 오랜 세월 동안 백인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그 두각을 나타내고 이 인류 문명을 이끌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열등한 인종으로 취급받는 것이 바로 흑인종입니다. 주로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한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또는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북미나 남미에 가서 온갖 고역을 겪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과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흑인들이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남미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환영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피부 색깔이 검다는 이유로 이런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세 부류의 인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리고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세 인종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 기원이 바로 창세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아까 읽은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바로 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세 인종이 각각 특색을 나타내면서 이제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는데, 그 기원이 이 바로 노아의 세 아들에서부터 시작됐고, 그것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한 사건을 통해서 그 민족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대심판에 의해서 이제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은 후에 이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천 신지에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이제 첫 포도 수확을 하고 나서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포도주가 잘 익었나 숙성이 됐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포도주를 아비인 노아가 마셨는데 이 맛이 뭐 괜찮았던가 봅니다. 또 오랫동안 근신의 생활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첫 수확을 한 포도를 가지고 만든 술인 만큼 이 술이 참 아마 굉장히 입에 달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술을 포도주를 이제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고 계속 마시다 보니까 아주 취해가지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아마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은 술을 마시면 몸에서 막 열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열이 많이 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 몸에서 열이 나니까 아마 겉옷을 벗고 또 그래서 벗을 벗고 다 보니까 나중에는 속에 있는 옷을 다 홀라당 벗어가지고 정말 이제 벌거숭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 셋 가운데서 함이 아버지 방에 우연히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술을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이 든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기 두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셈과 야벳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아주 많이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지금 주무시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가? 아버지가 그렇게 벌거벗고 주무신다는 것이 참 이건 너무나 참 안 됐다. 그래가지고 옷을 취해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실 뒷걸음 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공원에 가면 뒷걸음질 치는 사람도 가끔 보는데요. 운동한다고. 이거 운동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어깨에다가 아버지가 입을 옷을 어깨에다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에다가 이렇게 덮어드렸습니다. 자기들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벗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 수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자꾸 보여주는 것이 이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덮어드리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인 노아가 술이 깨어가지고 그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아들, 그러니까 함이 둘째 아들인데 자기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막 그 밖에 나가서 얘기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25절에 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함입니다.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한 게 아닙니다. 함의 막내 아들이 있는데 함도 여러 아들을 낳는데 함의 막내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을 저주를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바로 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을 직접적으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함의 아들 가나안, 그것도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한 겁니다. 이 가나안은 나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토가 된 그 팔레스틴 지역의 주 거주 민족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덮을 것을 덮어드린 옷을 덮어드린 이런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굉장한 축복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아니 도대체 노아가 뭐 잘했단 말인가? 술 먹는 것이 뭐 잘했나? 아니 의인이라고 했는데 완전한 의인이라고 했는데 어찌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대낮에 벌거벗고 잠을 잤단 말인가? 이것은 노아가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둘째 아들이 그 벌거벗어 아버지가 벌거벗고 주무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밖에 나가서 얘기한 이 둘째 아들 함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 저주를 내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도 영원한 그 쉽게 말하면 저주입니다. 어떻게 이런 저주를 내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뭐 벌거벗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주무시면은 덮어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내리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될 의문입니다. 먼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7장 9절 6장 9절 죄송합니다. 제가 술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러죠?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의인이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한 사람이 어찌 이렇게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잠이 든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수많은 외부의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 비웃음을 다 받아가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서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이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지금 이렇게 술에 취한 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땅에 정착해가지고 아주 안정되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느슨해진 겁니다. 마음이 느슨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근신하고 절제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노아였지만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고 또 자기가 농사진 것이 아주 잘 되고 이제 풍요한 생활을 누리게 되니까 마음이 그만 풀어진 거예요. 마음이 그만 풀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한 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절제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 내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참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잘못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아.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은 이건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방심하고 그리고 자만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신앙에 굳게 서 있다. 그렇게 늘 자신의 자신감에 차 있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늘 뭐 하나님 말씀도 알고 많이 읽었고 또 기도도 그동안 많이 했는데 뭔 또 기도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날 많이 먹었어도 다음날 되면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었어도 우리가 밥 먹듯이 또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육체의 호흡을 하듯이 기도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몸의 생명을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성령을 의지한 기도도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고 또 생활이 풍족해지니까 그만 방심을 해가지고 이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은 꼭 노아에게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정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활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게 되면 방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고 또 가서는 안 될 길로 가게 됩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술의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술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될 그런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에는 술을 아예 먹지 말라고 하는 구절 자체가 사실은 딱 한 구절 정도 나옵니다. 한 구절 정도 나와요. 그 외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술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마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술은 절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은 사실은 먹어서 취하라고 먹는 겁니다. 기분 좋으라고 먹는 거예요. 술을 그냥 뭐 음료수 먹듯이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술 문제가 우리 특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OECD 국가 가운데서 제일 술 많이 먹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정말 1등하는 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술, 그 다음에 또 뭐죠? 자살, 그 다음에 뭐 교통사고도 뭐 제일 많다고도 들었습니다. 이런 그 좋지 못한 그런 부분 가운데서 특히 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여기 보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렇죠? 술 취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술 취함은 방탕함의 대명사고 성령 충만함은 경건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취한다는 거? 그렇죠. 술 취한 거나 성령 충만한 거나 둘 다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오줌 쌉니다. 아무 데서나 옷 벗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으로는 누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으로는 선을 행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제정신으로는 못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이 붙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이 말입니다. 성령에 취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예 술은 그러면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나는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자기 안 좋으니까 예를 들면 포도를 담궈 가지고 이제 밥 먹고 나서 한 잔 하는 정도. 그런데 그렇게 습관들이다 보면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또 대비장치를 해놨습니다. 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여기 포도주만 나왔으니까 맥주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소주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제일 약한 술의 대명사입니다. 그 포도주 안에는 당연히 맥주도 있고 소주도 포함되고 위스키도 들어가고 그리고 고량주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술은 아예 여기서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순한 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술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보지 말라고 했는데 보지 않고 눈 딱 감고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억지. 항상 요즘 보면은 억지 피우는 사람들이 많죠. 보지도 말라고 돼 있죠. 보지도 말라고. 보지도 말라는 말은 먹지 말라는 말은 당연히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먹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치료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마실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치료의 목적으로 바울사도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 자주 나는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근데 치료 목적이 아니고 그럼 건강 목적은 어떻습니까? 치료도 건강에 하나에 들어가죠. 건강을 위해서 한 잔 두 잔 먹는 것은 상관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커트라인이 없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목자님께서 예배 시간에 건강을 위해서 한 잔씩 먹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 밥 먹고 나서 한 잔 먹는 거 제발 당신 뭐라고 하지 마. 이러면서 한 잔씩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한 잔에서 끝납니까? 같이 해봅시다. 술은 커트라인이 없다. 술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한 잔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집에서 건강 목적으로 한 잔 두씩 먹다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막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꼭 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분자도 있잖아요. 포도 주스도 있지 않습니까? 포도 주스, 또 매실 주스도 있잖아요. 좋고 많습니다. 결명자차도 있고 녹차도 있고. 왜 꼭 술을 건강을 위해서 먹겠다고 고집을 하냐 이 말이에요. 치료 목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목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비밀한 장소에서 꼭 먹으세요. 그럼 누구도 모르니까. 그리고 절대 발설하지 마세요.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왜? 술이라고 하는 것은 꼭 건강 목적이 아니라 남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봐야 합니다. 이걸 보고 남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대만에 제가 가서 보니까 사순도 목자님이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타주겠다는 거예요. 그 드롭 커피 있지 않습니까? 에스프레소 갈아가지고 이제 이게 커피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넣더라고요. 보니까 술 넣더라고요. 술을 이렇게 들어가야 맛있다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알코올 성분은 날아가 버리고 술의 향기만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 주는데 이게 술 맛도 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대만의 동부의 원주민들이 그걸 봤습니다. 동부의 그 우리 목자님들이 술 마시더라. 사실은 커피 마실 때 그 술을 탄 것을 보고 술 마신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술 마셔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동부에 있는 우리 원주민들이 굉장히 순진하거든요. 술을 마시면서 마시다 보니까 이제 막 노아처럼 벌거벗고 그냥 길바닥에 막 나자빠져 있고 이런 그 추태를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저렇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뭐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을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술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 왜냐하면 술은 먹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절제를 못한단 말이죠. 음식의 재료로 또는 향을 내기 위해서 마실 수는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마실 수는 있지만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고기에 대해서도 이게 먹는 것이 나에게 가할 수는 있지만 남에게 덕이 안 될 경우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말씀할 때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경건하고 참 완전한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은 방심을 했습니다.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이것을 갖다가 정죄하고 또 이것을 막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잘못은 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인정을 했습니다. 실수로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보다도 거기에 들어있는 동기를 중요시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죄를 졌지요? 열매 하나 따먹었습니다. 열매 하나. 근데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는데 단지 열매 하나 따먹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시냐 이 말이에요. 사실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은 옛날에 우리 그 어렸을 때 보면 수박서리도 하고 또 뭐 참외서리도 하고 뭐 남의 밭작물에 들어가서 뭐 좀 따먹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어느 정도 허용된 범위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 잡아다가 막 그 감옥에다 집어넣고 또 그 사람이 사형을 처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열매 하나 따먹었다는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찬탈해야 되겠다. 그런 그 나쁜 동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죠.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살인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쫓겨나게 됐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면 그는 그런 벌을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과일들로 넘쳤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달리 노아는 이 술이 제대로 익었나 안 익었나 아마 먹다 보니까 그 한계를 지키지 못하고 아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술이 약한 사람은 한두 잔만 먹어도 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막 굉장히 많이 마셔도 제대로 안 취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노아는 이제 아마 그동안 포도주를 안 먹다가 이제 갑자기 먹으니까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몸에서 열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벌거벗어 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잠에 들었는데 문제는 함이었습니다. 함이 술이 취한 그 자기 아버지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갖다가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함의 더 큰 잘못은 뭐냐? 아예 아버지가 돼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대낮에 술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는가?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도 사라져버리고 아버지를 참 우습게 알고 이런 마음도 큰 문제거니와 이것을 갖다가 형제들에게 나가가지고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경박한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와 같은 이런 잘못을 저질 때가 많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어 있다면 자식된 함으로서는 마땅히 아버지의 옷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덮어줘야 이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혹시라도 이 광경을 보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유, 아버지의 수치가 가장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없는 말을 했나? 나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파만파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함은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함은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즉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함처럼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남의 허물과 잘못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비록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허물과 잘못을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일반 교회로 치면은 큰 교회 하나만 또 못합니다. 아침에 서울에서 한 말이 저녁 때 되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부산에 도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한때 유행했었죠. 지금도 유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도들이 말해요. 서로 간에 서로 형제간 또는 사촌간 사돈, 팔촌 이게 거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방교회 신도들 가운데 아마 부산에 아마 가족을 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주는 어떨까요? 있습니다. 거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문도, 광주도, 목포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대방에서 일어난 얘기는 다 퍼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다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설령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친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남의 허물과 잘못을 함부로 얘기하면 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 심호할 때 어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마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 가면서 아마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성직자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형제인데 제가 이제 저를 찾아왔길래 제가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하나님의 일을 해볼 생각 없나? 목자로 헌신하면 좋겠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 형제가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양하나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에 할머니가 우리 교회 목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말씀이 아무개 목자는 뭐가 잘못됐고 어떤 목자는 또 뭐가 잘못됐고 저 목자는 이것이 잘못됐고 이 목자는 저것이 잘못됐고 그 목자는 이것이 잘못됐고 그 목자는 이것이 잘못됐고 이 목자들에 대해서 수없이 험담을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목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한편 또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자기가 볼 때는 또 목자님들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저렇게 고생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많은 험담을 듣는 자리가 바로 목자의 자리구나. 그래서 내가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 왜 저런 길을 가야 되나. 그래서 자기는
목자는 절대로 안 한다. 이렇게 마음에 딱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자네 할머니가 목자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래.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말처럼 말하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형제는 그래도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형제가 나중에 듣자니까 교회도 안 나오게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교회도 목자 안 하는 것은 그만두고 교회도 이제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이건 내가 뭐 배울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도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바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목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그냥 안 좋은 얘기를 갖다가 그냥 자녀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 마음속에 목자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신뢰감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동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할머니는 그저 자기 마음에 느끼는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목자들에 대해서 이런 험담 저런 험담, 또 교회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런 험담 저런 험담을 막 했는데, 이것이 자기 손자의 신앙의 결정차를 먹일 것은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 손자의 신앙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결국 손해를 본 거죠. 그 후에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가지고 이 형제가 믿음 안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 다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일꾼이 됐다고 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잘못했을 때는 직접 가서 권면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찬케 하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시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가 한 형제에 대해서 정말 그를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뒤에서 비방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서 권면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도 잘 그 형제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또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남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더듬어가고 완성돼 나가는 겁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말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기도해 주면 됩니다. 기도해 주면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럼 나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자꾸 말하게 되면 그 얘기가 결국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겠습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것도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덧붙여서 말합니다. 또 왜곡해서 말합니다.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 교회는 이제 파탄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다 이제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셈과 야벳은 동생으로부터 또 형으로부터, 함이 둘째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건 큰일 났다. 아버지가 그렇게 돼 있으면은 남들이 와서 그걸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혹시 손자들이라도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며느리라도 들어가서 본다면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 옷을 어깨다 메고 뒤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앞으로 들어가던데 왜 뒤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뒤로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들도 아버지의 수치를 보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아이, 세상에 함만 아니라 셈과 야벳까지도 내 수치를 보았구나. 내 수치를 보았구나. 얼마나 아버지가 민망해 하겠습니까? 그 수치가 크게 달할 겁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가 더 또 우리들 때문에 수치스러워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옷을 덮어준다고 갔는데 오히려 이게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옷을 덮어주는 일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옷을 덮어주러 가면서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더 아버지를 또 수치스럽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들은 그것까지 생각한 겁니다. 좋은 일을 한다 하면서 더 수치를 드러내는 이것까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뒷걸음쳐 들어간 겁니다. 자기들이 아버지 수치를 안 보는 것은 첫째 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을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요. 만약에 자기들도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된다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단순히 아버지가 아닙니다. 노아는 사실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하나님의 사람. 자기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다면 그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다 이거예요. 대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배우고 따를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안 보는 것은 꼭 아버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와서 남의 허물과 잘못을 이야기할 때 되게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 맞아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그걸 같이 비난합니다. 아니면 비난을 같이 안 하더라도 그냥 듣고만 있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인가 보다. 아예 단정을 짓습니다. 단정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왜 그랬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예 단정을 짓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참 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거의 모두가 다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실 거의가 다 이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행동은 첫째는 남의 허물과 잘못을 보지 않겠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그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려는 섬세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또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풍지박산으로 만드는 그런 죄악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어떤 죄라면, 그리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도 부족하고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그 허물들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포용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노아가 자기 감정으로 막 한 것이 아닙니다. 앞날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기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뭐 말 한번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저주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날 보면은 자녀가 부모한테 불손하게 대하고 말도 안 듣고, 내 이놈 너는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라, 이럴 부모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어도 자식의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노아가 그런 정도로 그 아주 강팍한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기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감을 받아서 앞날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것도 함에 대해서 직접 저주를 한 게 아닙니다.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했어요. 이 가나안은 이제 팔레스틴 지역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가장 강성한 민족들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였냐?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에요. 바로 함의 아들입니다. 아주 강성했어요. 이스라엘 12 전당꾼이 봤을 때 키가 굉장히 크고 아주 강대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일부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에. 그리고 사사기 1장 28절 이하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보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죄악의 대가가 반드시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을 자식들이 은연중에 보고 배웁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뭘 잘못했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밤예배 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나머지 시간들이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 특별히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평하고 비방하는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을 우리가 그 그릇을 깨는 겁니다. 그것을 은연중에 자녀들이 배웁니다. 보고 배워요. 자녀들이 은연중에 배우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가나안은 그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어떻게 그 죄값을 이어받았단 말입니까? 함의 그 버릇은, 그 습성은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 가운데서도 다 그렇지 않고 그 가나안이 그대로 그걸 이어받았어요. 보고 배운 것입니다. 나쁜 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저주받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셈과 야벳은 특별하게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셈은 오늘날 유대인과 이런 동양인의 조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세계 4대 종교가 바로 이 셈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유대교, 기독교가 바로 이 유대인을 통해서 나왔는데 유대인이 바로 셈의 후손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참 복음이 바로 이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 나온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중국인, 우리 한국 사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참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야벳은 누구냐? 오늘날 서양인들의 조상입니다. 서양인들의 조상이에요. 물질적으로 또는 자손면에서, 영토면에서 지금 막 부강한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세계사를 주도했습니다. 세계사를 주도를 했어요. 그 셈과 야벳이 무슨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했습니까? 아니면 또 많은 물질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까? 또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뭔 거룩하고 아름다운 숭고한 일을 했습니까? 그거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들어가가지고 덮어준 것밖에 없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나머지 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야 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또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가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셈과 야벳이 한 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남의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헌금하고 많이 봉사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아버지는 단순히 아버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정말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헌금하고 많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이것도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도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자 그 공든탑을 싹 허물어뜨리는 그런 것이 뭐냐? 말 함부로 하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비평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새 인종이 갈라진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 사람을 죽였고 물건을 훔쳤고 또 물건을 많이 바쳤고 남을 많이 도와줬고 사랑을 베풀었고 이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수치, 그것도 아버지가 분명히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비방했습니다. 엄청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 세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받은 저주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주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행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그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업적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가 나머지 열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참 그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 우리는 그 헌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또 봉사도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받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사실 셈과 야벳의 이런 믿음과 이런 행위를 본받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통해서 그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도 알 수 있고 신앙의 성숙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다면 우리는 바로 잡으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입에다가 참 뭡니까? 뭐라고 하죠? 자갈을 먹이라,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이 되는 그 말을 하자. 남을 칭찬하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 남을 위로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앞에 직접 가서 권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뒤에서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영수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고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칩니다.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요. 자손들의 신앙에도, 자손들의 앞날의 행복에도, 자손들의 구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단순히 오늘 말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핵심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